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였습니까? 하라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치, 세계 모든 정부가 정치의 부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 모든 백성이 아우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세계 모든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은 발달하여 전쟁의 무기를 숨기고 개발했던 것을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무기를 시험해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의 모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곧 인간을 뛰어넘을 괴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세계의 기상을 보십시오. 홍수, 토네이도, 폭염, 모든 것이 이제는 지구가 늙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보고 있습니다. 지구도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의 도가 넘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못되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666의 출현으로 세계가 급변하게 되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세상의 모두를 심판하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모두 헛것이요 거짓이요 가짜입니다. 그 첫 번째,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피신했다가 이 헤롯이 죽은 후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와서 사실 때입니다. 이때는 약 한 30세 되었었습니다. 이는 모두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온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어서 이제 초림의 복음이 시작될 때,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재림의 복음이 시작될 때 가까이 다가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롭다,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뜻으로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르러, 세례 요한이 이르러, 세례 요한이 왔어, 즉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 심판하게 되던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할 시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 광야라는 말은 사막, 광야, 한적한 곳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임할 때에, 장소, 이 땅의 장소에 대해서는 버려진, 텅 빈, 황막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대해서 얘기할 때는 버림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광야의 사람이요, 땅은 황폐하고 텅 빈 상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사막,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은 버림받은, 즉 포기한 뜻입니다. 적막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말하며 엄격히 말하면 황무지, 광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고대에서는 이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그런 것으로 버리고 간 땅입니다.
그러므로 황폐되었고 사람이 떠난 지역으로 버려진 또는 버려진 목초지 유기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 전파하여 가로되는 말을 하는데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간대. 그러면 광야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를 얘기하느냐? 이 광야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의 광야의 마음에 황폐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메시지가 크게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 세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하라. 이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지하고 깨달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남아있다. 즉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 다른 사람을 다 버리고 아무도 없어도 나 홀로 정말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도 어떤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 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중에 알아차리고 후회하는 거나 뒤늦게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한탄하면서 뒤늦게 뉘우치는 마음을 바꾸는 그런 유감이나 오늘 후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후회나 잘못한 것으로 회개로 찾고 갈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인격적인 변화로 죄를 이제는 외면하고 생각지도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은 단순히 겉모양의 변화나 지식이나 교리로 어떤 아는 관점의 변화, 그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의 회심은 한마디로 완전히 개종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일한 방법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말고는 다른 관계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진심이어야 됩니다. 외관성으로 보여서만은 안 됩니다. 회개는 또한 모두에게 다 요구됩니다. 단지 어떤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회개는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안으로부터 변화합니다. 이 회개는 변화는 합당한 삶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합당한 사랑, 그 합당한 삶, 합당한 삶의 실제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냐 하고 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한데 가로되 정한 세례 외에는 넉증치 말라. 그러면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르되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로 족한 줄 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한 그 회개에 합당한 사랑,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회개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역시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회개는 바로 곧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모두가 다 회개로 부르심입니다. 회개는 취해야 될 방법이지 어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나이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오늘 우리는 어떤 교리, 이론 이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었다가 살아있는 사람들 가서 얘기하면 말을 들을 것이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선지자 모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것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는 죄인은 무조건하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근본적인 회개, 본성의 변화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절대적인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히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이나 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 한마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모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합당한 것을 가지고 대고 이야기하고 먹어도 그는 죽습니다. 여기는 어떤 관용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모두 다 죽습니다. 인간의 이식을 가지고 저거 먹음직스럽네, 부함직스럽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네, 그렇게 하니까 먹자.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 먹자. 그래서 다 먹는데 내가 혼자 안 먹으면 나는 외톨배기가 되고 왕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비유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무조건하고 죽는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신약에는 이 복음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는 지옥이 에덴의 동산에부터 마귀에게 주어진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 유황 불못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지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의 미혹을 받아 그 마귀와 그 사자들 따라 이끌려 들어가는 것뿐.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들은 모두 반드시 정령 죽습니다. 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회개하게 하는 방법. 애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살리는 방법이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대신 죽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살려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온 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신 피값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죄인들을 살려내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엄청난 중요한데 이 회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온 죽음의 피값으로 용서받아 선악과를 먹은 죄를 토해내고 죄와 상관없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은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길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금도 계속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회개하라. 니네 잘못을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회개하는 그 사람들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단호합니다. 이 회개는 절대로 되돌아가는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선택한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계속 앞만 보고 전진할 뿐입니다. 회개가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의 현장도 이것이 곧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그런 노골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조건에서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래서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 선포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는지 단호합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내어 버리라. 그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내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뽑아버리라.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비진리의 이단과 같은 종교와 달리 회개의 요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단 하나의 유일한 마지막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 믿고 나를 복음 믿으러, 이 말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 이런 종교인의 생활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은 회개한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면 내가 죄를 짓던 어떤 그런 상황을 모두가 다 용서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도 내 눈이 왼쪽 눈이 범죄하고 오른손을 뽑아버려. 왼다리가 범죄하고 다리를 잘라버려. 오른손이 범죄하고 왼손을 잘라버리라고 유일하게 단일한 명령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두려움에 공포같이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말을 다 외쳐버립니다. 회개는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항복과 헌신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나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여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속 빼버리고 회개 안 하고 교회만 나와도 이렇게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떠러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고 말씀하고, 이는 세리입니다. 저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십회줄 들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의인보다도 죄인을 찾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회개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회개의 실제적인 성장, 장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하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번째 전도의 핵심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전도는 회개의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회개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곧바로 전도인데 이 전도는 곧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허물을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내가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한과 같이 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이 인하여 놀라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회개입니다. 성령이 회개하게 하시는 것, 즉 성령이 임하니까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성령은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용서되어졌다는 증거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대놓고 성령을 받으라고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죄 용서 받으면 저절로 용서 받았다는 증거로 뭐가 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본질적으로 바로 구원입니다.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때 회개하니까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의 용서와 죄의 씻음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새사람이 되어서 다시 살아난 새롭게 함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배교자, 배신자들에게는 새롭게 하는 회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 두 번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유대교나
구약의 습관이나 오늘날 현실의 관습적인 신학적인 교리나 습관 등으로는 이 의미는 의식적인 회개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편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안 합니다.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단호합니다. 회개한 자의 삶에서 이 결정적인 변화를 한때는 경험하고 새로이 새 사람이 되어 마지막에 구원이 계시된 성도들은 회개 때문에 영원한 성장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때 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한 척하고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었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짓는 현장에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한 자가 자라가는 그 성장을 멈춘다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돌아서서 완전히 자기의 지각과 자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면 다시는 절대로 속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회개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고, 자,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람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같이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명령한 불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접근하여 가까이 와 있다는 말. 또 우리 인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우리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천국이 접근해 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있다는 이 말은 원인, 이유, 설명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참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즉 현재 상황이 개인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와 이르렀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상의 마태복음 3장에는 초림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고 지금 초림이 와가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바라이 곧 재림에도 가까이 왔다는. 재림도 우리 집이 재림이 지금도 다시 오시고 계시는 쪽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내어 쫓긴 바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에덴의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긴 것이 곧바로 천국에 빼앗긴 것이고, 이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모든 상황과 조건이
쪼르면서 압박하여서 이제는 사건과 장소, 동작, 시간 모든 것이 가까이 접근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가까이 온 것은 모두 이유와 원인이 설명할 충분한 조건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언제 우리는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은 보면은 정치, 정부가 모든 나라가 정치 부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 모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종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이것을 통해서 666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경제, 모든 정치가 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데 AI,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을 대체할 수준으로 이제 곧 인간을 뛰어넘는 괴물이 되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세계의 기상을 봅시다. 정말 이제는 늙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늙었고 모든 것이 수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기상이 아까도 말씀드린 태풍, 토네이도, 오늘 폭염 이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그리고 지구도 폭발해가면서 지금 지진의 도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얼마 못 되어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666의 출현으로 세계가 급변하게 되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지금 현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알고 바로 예수님 믿고 바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회개하고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연의 말씀, 다시 복음 지금까지의 모습이 다르다. 영원한 말씀은 전부 다 지금까지 똑같다. 연의 말씀 지금 하신 말씀이다. 이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연의 말씀의 모두가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연의 말씀 모두가 다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회개가 곧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것들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 선악과를 모두 토해내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리요, 이것이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예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시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 외침이 마지막 때 재림 때는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를 외칩니다. 이 외침이 오늘날 마지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는 외치는 소리가 온 세상 땅끝까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소리가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마지막 때 참된 두 종인들의 소리입니다.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정말 나는 회개하였습니까? 정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한 척하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오르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종이 아닙니까? 부족하고 요청한 종을 용서하시고 먼저 종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 회개 안에서 모두가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